마지막 50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니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등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제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단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로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8편 28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여 이름으로, 여호와여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8편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승리의 찬양시였습니다. 승리의 찬양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승리의 찬양시답게 마지막 49절 50절에 49절에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49절은 앞에 있는 1절부터 48절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신, 결과적으로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대적들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지금 이유가 이름으로, 여호와여 이름으로 하는 것은 이 이유죠,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이유를 그 이유 앞에 있는 그 부분이 1절부터 48절까지가 지금 49절의 이유가 되는 거죠.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그것도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9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다윗이 지금 앞에 부분을,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행하신 그 모든 부분을 받는 것이 지금 49절의 결론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오늘 다윗이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했을 때, 단지 이 이름으로는 이 말 속에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다윗에게 여기 이방 나라들 중에서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줬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줬다는 것이 우리는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사울을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은 이제 그 안에는 그 같은 동족 안에서의 그런 어떤 대적의 역할을 했지만은 그 말고도 사울이 죽고 나서도 뭐 블레셋이라든지 주변에 뭐 동쪽의 암몬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 많은 또 그 이후에도 많은 여기 이방 나라들 이렇게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양은 다르지만 형태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 시편 18편에서 이 다윗에게 지금 승리를 줬다는 것은 바로 이런 통틀어서 사울을 비롯해서 주변에는 모든 이방 나라들 그 대적들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했다고 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다윗에게 이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그 크게는 그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어떤 중요한 하나의 또 요소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를 주시는 방법이 뭐였나?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다윗의 삶에 승리를 주셨는가? 오늘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여 이름으로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승리를 주신 그 부분만을 다윗이 찬양하고 감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다윗의 삶에 그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그런 모든 과정까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모든 과정. 그래서 그 과정이 때로는 사람의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 과정을 겪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단지 승리를 주신 그 승리 자체를 감사하는 당연히 그 결과가 포함되는 것이지만은 그 승리라는 결과가 다윗에게 주어지기까지 진행됐던 그런 모든 과정들 그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진정 다윗과 같이 승리의 삶을 살려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단지 그 승리라는 그 결과 자체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된 그런 그 과정을 사실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뭐 우리가 이 복음을 차치하고 나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이 그 복을 받기 세상적으로 칩시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주자도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복을 받게 되는지 거기는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뭡니까? 그 과정을 자기는 그거 없이 자기는 세상 사람들이 받았던 어떤 그 무언가를 갖기로 나는 그런 또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할 때는 바로 단지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주신 그 승리의 그 자체를 결과만 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가 있기까지 있었던 모든 과정들 그 과정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다윗과 같은 승리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제 우리가 1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하고 28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을 봉독했는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승리를 주시는 방법 사실은 동전의 양면인데 양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양면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그 대적들로부터 그 대적들로부터 고난이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7절부터 27절까지는 7절부터 20절까지는요 크게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이 전반부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그냥 하나님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를 이 고난에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구원을 간구할 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하나님이 다윗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7절 이하부터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대적들로부터 물리치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한 19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0절부터 27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신 다윗을 위해 움직이신 그런 어떤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절부터는 갑자기 넘어가면서 또 근데 이게 크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지금 이런 구조 가운데서 그리고 28절부터 오늘 49절 앞에까지는요 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 승리를 주시는 방법이 이게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인데 1절부터 27절까지는 단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을 때 그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근데 오늘 28절에는요 어떤 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 마치 그러니까 그 1절부터 27절까지는 다윗이 한 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한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이제 다윗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대적에서는 건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다윗이 한 거라고는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던 것 그렇게만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28절부터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 앞에서는 다윗이 한 거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행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지만 근데 28절부터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 다윗 자신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것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쉽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무장시키는 겁니다. 다윗을 무장시켜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절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잠깐 확인해 보겠어요. 우리 1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리로다. 이제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곤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이와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20절 이하부터 27절까지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신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27절까지 이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서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여기 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싸우는 요 그대로 묘사된 그것은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싸우시는데 우리는 표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다윗을 대적에서 건지시는데
하나님 그 고난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윗이 그냥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일방적으로 움직이시는 그것만 나와 있어. 물론 결과론적으로 이 다윗이 말한 것이 하나도 빠져버린 사실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이런 하나님의 움직이는 이런 역사하신 가운데 보이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윗 안에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 행한 것이 단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만 행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그를 그 자신 자체를 무장시켰어요. 그리고 28절 보면, 그래서 28절 이하에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부분이 묘사되어 있는데, 다윗이 여기서는 승리를 주시는데 그 27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해하신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만은, 여기 28절부터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는데 다윗을 통해서, 다윗 자신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흑암을 밝히시리다.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28절부터 이제 거의 39절 40절까지 반복되는 게 뭐냐면 내가, 내게, 나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밤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든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앞에 부분만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인생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의로운 욥조차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진짜 그 사실 뭐 소설책이나 나올 법한 소설책에서도 사실 발견하기 힘든 그런 고난 안 했습니까? 그런 고난인데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욥조차도 욥이 하나님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욥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단지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 앞에 욥도 의로운 사람이었죠. 의인이라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서 그를 욥을 다시 건진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 욥이 나중에는 결국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제 갑절로 이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전에 뭘 하냐면은 욥을 새롭게 합니다. 욥을 욥기 42장에 어쩌면 그 고난이 없었으면 다다를 수 없었던 자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 같은 경우 뭐 했습니까? 자기의 의의를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의의가 완전히 깨져나갔어요. 자기의 의의가. 어쨌든 모양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전반부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다윗을 위해서 싸운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싸우는데 그 다윗을 위해 싸우기 전에 먼저 그 안에서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근데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싸우신 더 큰 싸움 뭐냐면 다윗을 전장으로 능력으로 띠를 띄우는 거였어요. 능력으로 띠를 띄우는 거. 그런 여러 상황 가운데 다윗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맞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로 지금은 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다윗 가운데 그 작업을 계속 한 겁니다. 그 작업.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피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것도요, 단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단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거 하나만 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도 결국 욥을 내린다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께 피하는 욥의 방패가 되셨죠. 근데 진짜 그 방패가 되는 건 언제였습니까? 욥이 사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막 여러 가지로 막 항변을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론 처음에 그를 방문하였던 그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욥이 여러 말에 실수를 했지만 그 친구들을 책망하시면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자기가 그렇게 말했던 그 말들이 하나님 앞에 다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요, 단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지금 단 어려움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단지 이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물론 단순하게 그런 차원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께 피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과 나를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유일한 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피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가 이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완전한 순전한 하나님의 도와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께 피할 수 없어요. 완전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도와 여호와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래서 지금 39절에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40절부터 똑같은 구조예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그 승리를 준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다윗 자체를, 이 승리를 준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다윗을 앞장섰고, 그리고 다윗에게 먼저 행하셨죠. 그리고 40절에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옵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이제 대적들을 물리치는 거죠.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로 청정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로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이렇게 싸워서 그 어떤 결과들, 싸움의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까 우리가 함께 봤던 49절에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서두에 말씀인 것처럼 단지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정말 상상을 보고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은 단지 그 결과만이 아니라 그 다윗에게 그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일하셨던 모든 그 과정을 포함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쉽습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부르짖기만 하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 부르짖는 소리 들고 와서 그냥 하나님 무조건 그때마다 도와주는 얼마나 쉽고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 와서 그냥 도와준 게 아니라 그 도와주는 여러분 어떤 때 그럴 때 있습니다. 그냥 도와달라고만 해도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아직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가 올 텐데 하나님 그냥 부르짖기만 해도 도와달라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진짜 돕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를. 그리고 사실 욥을 봐도 하나님의 목적은 그 재산이 2배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욥 자신이 목적이에요. 욥 자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을 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목적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합니다. 아까 30절에 나와 있는 완전한 여호와의 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에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 있죠.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뭐냐면 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다윗을 무장시키는 겁니다. 영적인 무장을 시키는 게 쉽게 말해요. 다윗이 영적으로 무장됐죠. 영적으로 무장됐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죠. 다윗의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걸 듣고 다윗의 입장에서 그 안에 거하고자 하는 믿음과 순종이 따랐을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다윗을 앞장서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일을 행하신 겁니다.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근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교인들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됐다고 했을 때는 그 잘된 것만 주목하고 나도 저렇게 잘 됐으면 여기에는 주목하지만 그 사람이 그것까지 오기 전까지 어떻게 왔나 거기에 과정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결이 있었나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또 그렇게 또 알고서도 또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 모든 승리를 주신 하나님 단지 승리 자체만 감사드린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다 행하셔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이고 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50절 읽고 마치겠어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다윗은 이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있기를.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입니다. 모든 후손에게 고난 가운데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 비결. 단지 오늘 이 두 양면을 우리가 정확히 보고 우리가 정말 범사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여 그걸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그 안에서 그 안에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이 진리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